유숙하자. 아가서 말씀이 좋아가지고 10절까지인데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많이 신고 거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계절의 여왕이 5월달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날씨가 좀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5월달은 여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4월달이 진짜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전부 다 꽃이 만개 있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좋은 봄날, 그런데 안타깝게도 봄날은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꽃을 한번 보더라도 한번 더 보고 싶고 가서 만져도 보고 싶고 계속 이 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꽃은 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4월 달에 한 주 동안 굉장히 행복했던 건 진짜 달콤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 아가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리도 이 아가서의 말씀이 은혜스러웠던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냐면 이 아가서의 말씀이 너무나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농도 짙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읽은 책,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아주 뭐랄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영화를 봤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든지 간에 어떤 걸 통해서 남녀 사랑이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나도 저런 사랑에 한번 빠져서 저렇게 살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살기에 바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어떠세요? 타이타닉은 어떠세요? 나 그 영화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그 배에서 잠깐 만났던 아가씨를 위해서 그 차가운 얼음바다에 그 아가씨를 구해놓고 자기는 차가운 얼음바다에 가라앉아 죽더라고. 그런 사랑 해보고 싶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아내하고 그런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웬일인지 이렇게 사랑이요 더 안숙해지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어찌도 그렇게 아름다운가.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 미사이고 다 동원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세요?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에 그 성숙해 가는 모습들,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끼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Fall in love. 뭔가 푹 빠지고 싶지요. 사랑을.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아가서를 묵상해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한번 빠지고 진짜 주님은 나 때문에 살만 나고 나도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그래서 갈수록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얘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책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그런데 잠언을 바깥들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전도서를 안뜰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가서는요, 지성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 구조를 놓고 볼 때 여러분 바깥들 거기는 누구만이 들어가죠? 바깥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안뜰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가서가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깊은 영성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중에서 아가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 가운데서 다른 어떤 성경을 낭송을 해요. 그런데 이 6월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절기였던 6월절에는 이 아가서를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시작의 발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방 나들이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술람미라고 하는 한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아가씨가 눈에 솔로몬 왕에 띄는 거예요. 한눈에 솔로몬이 뿅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술람미 아가씨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양을 치는 목녀였고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는 농사를 짓는 한마디로 시골 처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아가씨를 보고 나서 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그 술람미의 한 시골 처녀의 입맞춤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검게 그을렸다는 말에 영적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그 검다라고 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령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가 비록 검으나 계달의 장막 같은 자라도 라고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람미 아가씨한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맞춤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솔로몬 왕은 누구예요?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묘해져요. 이상한 잘못된 상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입맞춤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 포도주는 뭘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고 이루고 싶은,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포도주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이 그런 많은 이 세상에서의 기대와 꿈이 있었지만 그 신랑 솔로몬 왕의 입맞춤을 딱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의 항우가 되어서 항우의 자리를 욕심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의 그 입맞춤에, 그 강력한 임재에 완전히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나 그 솔로몬 왕과의 그 사랑이 달콤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침궁에 들어가서 이 솔로몬 여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나는 이 영원한 달콤한 그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미래를 나누겠다.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을 놓고 보면 2장에 갑자기 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현시험하고 그렇게 달콤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랑하는 여인, 그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바로 노루와 사슴의 모습으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산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얘기하고 성경의 간접적인 표현인데 노루와 사슴의 발은 그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의 모습을 그릴 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겨울도 끝나고 비가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됐는데 방구의 그 울음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달콤한 사랑, 진짜 그 솔로몬 왕이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나도 그 솔로몬 왕을 다 해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 달콤한 사랑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신랑의 모습이 바뀌어서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도나무 꽃이 피었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뭐 하라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때 영적인 추수를 하자 라고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째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아가스에는 등장인물이 솔로몬 왕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볼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술람미는 어때요? 여자 이름도 없어요. 술람미의 그 동네에 사는 여인일 뿐이에요. 근데 꼬무잡잡하고 자기들보다 예모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뛰어난 것이 없는데 그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이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마지막 때니까 영적 추수를 하자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거절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그 초청을 하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부르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렇게 베델의 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베델의 산은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산의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베델, 그건 뭐냐면 쪼갰다, 분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쪼개고 분리된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던 산, 무슨 산이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사랑탕이랑 고만하고 사명으로 이 십자가지로 가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깨어나기 싫었던 잠을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잠을 깨뜨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베델의 손으로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중에 그 왕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왕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파수꾼한테 물어봅니다. 파수꾼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쳐서 낙심이 되었을 때 그 왕은 다시 나타납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 왕은 그 여인에게 뭘 보내냐면 꽃가마를 보내요. 뭐 하나 보기 위해서 보내죠? 신부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마를 보내서 그 신부를 데려와라.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그래서 이 신부는 4장에 보면 신부가 뭐래요? 자기 몸단장을 해요. 그 신부가 몸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4장에서 형형색색의 그런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2장 하반절까지 놓고 보면 거기는 뭐냐면 애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4장을 지나면 애인이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4장에 비로소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1장, 2장에서는 신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무슨 관계? 애인 관계. 자, 3장, 4장에는 신부 관계로 성숙한 거예요. 관계가 발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야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관계의 발전, 관계를 통한 성숙함,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때 뭐냐면 그 성숙해져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아름다움은 더해지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어쩌냐? 아름답게 자기를 꾸며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애인 때는 어쩌죠? 사랑의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애인끼리 아주 뜨겁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의 공시를 퍼붓습니까? 사랑의 공시를 퍼붓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나밖에만 모르고 나만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남자일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얼마나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결혼하기 전 애인 관계 때하고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되었을 때 사랑이 언제가 더 뜨겁습니까? 사랑의 행위가. 아니 한 번도 사랑 안 해본 것 같아요. 반응이 없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전화도요 방금 헤어졌거든. 전화해가지고 5시간 6시간 했어. 그리고 제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옷 한 벌씩 사줬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쳤던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혼해갖고는 그게 아니더라.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근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더 식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다르게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어쩌냐? 그 신랑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4장 같이 한번 읽게요. 4장 16절.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북풍아 일어서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여러분,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이에요. 그걸 남풍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인은 이제 남풍만을 원하지 않아요. 북풍을 얘기해요. 북풍은 어때요? 저 겨울 북쪽에서 불어오는 사납고 살을 예일 것 같은 그런 찬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성숙했냐면 이제 사랑하는 그 남편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뭔가 삶의 그런 짐을 같이 나누어 지고 그런 아픔들을 공유하는 것,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애인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애들 그렇죠? 결혼 안 한다며요. 예요? 짐지기 싫으니까. 애기 나서 진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집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짐을 지느니 차라리 뭐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조이만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이 생명 바쳐서 사랑해요. 또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사랑 타령만 해. 그건 애인이에요. 부부는 사랑 갖고는 못 살아.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 타령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남편의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오는 그런 남풍도 중요하지만 그 북풍도 이제는 감당하겠노라. 이것이 부부 아닐까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나의 어여쁜자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그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신부라고 불러줄 때가 언제냐면 막 사랑의 얘기가 뜨거울 때가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그런 짐을 같이 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술람 여인을 솔로몬은 신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결혼의 개념과 유대인의 결혼의 개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야가서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풍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자, 제가 남학에서 예배드리다 왔어요. 남학에 아주 잘생긴 부잣집 아들 갑돌이가 사모에 놀러 왔어. 그렇죠. 한마음회관을 딱 거닐다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는 갑순이가 보였어. 그래서 이 갑돌이가 말을 못 걸었네. 유대인들은 그래요. 대부분 결혼을 부모에 의해서 하지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갑돌이가 안지나 선아 누구만 생각나요? 갑순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도 해보고 그랬더니 이 갑순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실 돕는 비필이라는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사실은 얼마 전에 사모에 갔는데 내 눈을 한눈에 그냥 나를 사로잡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갑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첫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하겠죠. 때가 됐는가? 때가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갑돌이를 데리고 사모로 와요. 근데 올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지창금을 가지고 와야 돼. 신부의 몸값이죠. 부자는 항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정말 못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갑돌이 집이 부자잖아요. 뭘 가지고 갈게요? 항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얘기를 멈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신지 아세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어. 근데 그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 몸값이 뭐였어요? 항소였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갑돌이가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사모에 왔어요. 항소를 끌고 왔겠죠. 그러면서 갑순이 아빠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놈이 이런 놈인데 당신 갑순이 눈에 반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더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돕는 배필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청혼을 하러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순이 아빠가 어때요? 그 갑돌이의 면면도 좀 살펴보고 내용도 좀 이렇게 이력도 좀 파악해보고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갑순이는 보고 있어요. 어디서요? 짱박해가지고, 야, 분명히 나하고 결혼하러 온 남자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갑순이는 뭘 가리고 있어요? 차이를 가리고 있어요. 중동은. 그래서 그 망사 같은 곳을 통해서 갑돌이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 더불어서 항소를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갑돌이 아버지하고 갑순이 아버지가 정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혼의 개념이 없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혼은 뭐냐면 사실혼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정혼한 이후로는 갑돌이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고 갑순이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정혼 기간에 덜컥 아이를 가져버렸잖아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정혼을 하고 거기서 빠이빠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돌이는 돌아와서 뭘 할까요?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을 만들어요. 갑순이는 뭘 할까요? 신부의 몸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만을 기다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에? 결혼이 아니라 정혼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하러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집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장만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신랑과 신부는 뭘 할까요? 이제 신부는 뭘 할까요? 몸단장해야죠. 그래서 성도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막 우유 목욕을 하신 분들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이 썰어가지고 얼굴에다 붙였죠. 그건 했을 것 같아. 대부분 신부들은 그건 하더만. 몸단장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살아가면서 진짜 신부로서의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나 신부나 그 결혼 날짜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결혼 날짜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 혼인 날짜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신랑이 또 신부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모시 그날 결혼식 한다. 갑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갑돌이가 내려오는 이제 아버지 명을 받들고 여러분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죠. 하나님만이 아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어디로 와요? 사모에 와. 누구 데리러? 갑순이 데리러.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니에요. 정혼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신부는 어떠냐면 이제 아가서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부풍아 그 신랑 되는 그 예수님 그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그 마음에 정말 응어리져서 그것을 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남풍도 원하지만 북풍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동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역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그 남편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사명을 일깨우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찾아오는 영혼의 깊은 밤이에요. 근데 이것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밤이 찾아와요. 그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고요, 도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요, 참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신부는 어쩌냐, 오히려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신랑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버려, 병이. 그러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명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여자들이 와서 그 슐람미 여인한테 이해가 가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믿는 예수하고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다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귀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주님 섬기는 모습이 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특별해요. 너무 고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몇 장인가요? 6장 4절 같이 한번 보죠. 아가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지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슐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더 뜨겁고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네가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 다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타납니다. 왕이 나타나서 그 신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갖춘 그런 아름다움의 그 안숙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찬사를 들어 놓아요. 그게 뭐냐면 6장 4절인데,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디르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 여호수아서 27장의 말씀을 보면 디르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한 31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31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대명사가 디르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미국이란 말이요, 저는요 미국 생각도 안 했어. 아메리칸 그랬어. 그런데 한문을 봤더니 아름다움을 믿지 않았더만. 그런데 미국을 가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알았어요. 미국이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아름답지만. 그런데 이 디르사라는 나라는 가장 아름다웠어. 세상의 도시 중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갖춘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진짜 온상에서 자라나는 그 하초의 아름다움보다도 정말 풍상을 겪어가면서 그 들판에서 자란 이 야생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겸손함은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영성의 겸손함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갈등, 그런 상황 속에서 수없이 여러분 자신의 혈기가 나오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육체의 어떤 요구에 그렇게 충실했던 그가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육적인 감정과 혈기를 죽이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명, 그 신랑의 부르심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을 때 정말 그 예민하게 그 신랑 되신 주님께 반응하고 싶은 섬세한 그런 것들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나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을 저는 우리 교회 사역에 제 1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호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주일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설교 한 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몇 절인가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예. 이게 장별로 안 끊어져 있어가지고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한 번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난 다음부터 진짜 마음에 그렇게 이 기준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에요.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어떻든가요? 여러분, 나는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나에게 충실했어요. 내 감정에, 내 욕구에, 내 뜻에 충실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서도, 감정이 폭발하는 가운데서도 내 자아와 내 육적인 뜻을 내려놓고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성숙해 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던가요?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말을, 물론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또 사단이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일리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이기적인 거예요. 더 잔인한 거예요. 더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디르사여야 돼요. 세상에서 예루살렘 같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최고의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서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은 없어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디르사 같다,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이렇게 다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한다니까. 신부는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더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얘기를 하죠. 이제 걱정 마세요.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네. 여기 6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11절, 12절, 6장 11절, 12절에 뭐하러 가버렸냐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와 네가 믿는 예수는 특별하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하고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고 뭐 무화과나무 다 심어놓고 그 나무를 보살피고 가꾸고 그릇하게 떠난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라. 그때 14절에 무슨 얘기였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네. 마하나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에삼촌에서 20년 일하다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라반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딱 라반하고 헤어지고 예서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근데 예서를 만날 때 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셨어. 그리고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대로 진영을 이루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야곱은 어쩌냐, 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물론 그래도 믿음이 안 가서 한때 두때 세 대로 나누고 마지막 자기는 남아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하고 승리를 하지요. 자, 승리하고 났을 때 그 처음에 보였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신부가 고난 속에서 슐라미 여인이 그 핍박과 한난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슐라미 여인은 엄청난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슐라미 여인은 그 가장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앞장서서 자기 어떤 그런 성화도 내 옛적인 어떤 그런 영성과 성품의 놀라운 성숙의 모습도 있었지만 사역의 그런 열매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구경꾼만 되어 있었어요. 춤추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구경꾼만 할 것이냐, 너희도 이 슐라미 여인처럼 춤추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슐라미 여인처럼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계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사역의 그런 풍성한 열매와 역사가 넘쳐나서 춤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프랑스에 성지순례를 내려가가지고 그 세느 강변에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한 7, 80명이 거기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또 음식도 나누면서 애인들과 지인들과, 근데 그게 세느 강변이라 어쩌냐면 그 유럽에 흔히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실내에서도 그게 있지만 실내 그 거리에도 의자하고 테이블을 이렇게 켜놓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이죠, 쫙 기퉁이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야. 피아노 한 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시큼한 흑인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뭔가 마시고 먹고 대화를 나누느라고 그 사람이 생음악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일에만 충실해요. 그런데 그 피아노를 치는 그 사람은 어쩌냐,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보지도 않은데 너무나 흥이 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하나 봐주지도 않고 들어주지 않는데 기뻐서 음악을 연주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구경꾼 되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성숙함, 그 아름다움은 정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왕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궁중에는 수많은 그런 시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안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너뿐이다. 슐라미 여인을 지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중에 있는 많은 후궁들, 왕후들, 여러분 시녀들이 오직 왕의 총애 받으려고 여러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왕은 한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슐라미 여인. 자, 그런데 7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장 1절 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기한 장식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여기서 신을 내 발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은 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을 신은 발은, 이 슐라미 여인의 발은 어떤 발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어떤 발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으면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여기서 허리를 얘기해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밀단이 뭐예요? 우리가 밀을 베요. 베면 단을 묶잖아요. 근데 그 묶었는데 그 묶은 것이 백합화였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자들 아가씨들 몸매 잘 가꾸어서 개미 허리를 얘기해요. 그러겠죠? 네. 여러분 개미 허리가 더 멋있죠?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런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허리는 뭘 의미할까요? 예모적인 어떤 술람 여인이 진짜 날씬한 그 몸매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베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궁 또는 자손이 생산한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5장 12절에 많은 민족과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다. 야곱에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도 그 많은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잉태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얘기하죠. 7장 3절에는 두 유방은 암사하심에 쌍태식이었고, 이 유방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야가서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아가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방은 뭐예요? 여러분 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잉태이고 출산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젖을 얘기해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냐,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 진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어제 우리 박하임 그 성도님 딸 결혼식 한데 진짜 이렇게 드레스 딱 입고 화장하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몸 단장을 잘하고 이쁘게 보이는 날이 아마 결혼식일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언제일까요?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진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여인의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때요? 아기 낳기 싫대. 그래서 결혼도 안 한대. 그리고 엔조이만 하겠대. 이건 망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 해야 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잉태하고 낳아야 돼요. 그리고 길러야 돼. 아멘. 어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4절, 너는 헤스본 바드람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여기 헤스본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바드람비라고 하는 진짜 맑고도 맑은 호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니까 그 아드람빔에 호수와 같았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 기를 때 흘렀던 눈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출산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이죠. 그렇게 맑은 눈물을 흘러내는 그 눈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특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과 한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냐? 하나도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눈물을 흘렸던 건 뭐냐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이 많이 정말 흘러내릴 수 있는 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매일 성경에 편집자들이 해석한 걸 보니까, 해석들을 보니까 그 사랑 타령이더라고요. 근데 아가서를 깊이 못 본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 그것은 어디 있냐면 그 신부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서,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또 오히려 더 큰 어떤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흘리는 눈물들, 이런 것을 신부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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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타령 많이 보세요. 그 사랑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혼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과 반대와 많은 것이 부딪혀 왔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느껴지고 체험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